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악기 연주자가 1시간 이상 여러 곡들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연주자가 그 연주회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요.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주도 면밀하게 펼쳐진 구약 역사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부부 다 한결같이 불임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예언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죠.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쭉 이어지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구약 역사가 엉성하게 연결된 사건들의 조합이 아니고 분명한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구속 역사, 유기적인 발전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동정녀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과 그리고 엘리사벳의 예언 그리고 말에 대한 찬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에 믿음으로 응답한 마리아는 즉시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산골 동네로 갔습니다. 마리아가 거주했던 곳은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라는 곳이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살았던 곳은 유대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오려면 한 120km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일 정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처럼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왜 만나러 갔습니까? 그 이유는 우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자신과 똑같은 심정을 가질 것임에 분명한 엘리사벳에게 가서 자기 상황을 알리고 그와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3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엘리사벳과 깊은 영적인 교통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고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 그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뛰어놀았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25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태 속에 있는 두 아들들이 뛰어논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두 아이, 즉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경우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는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던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증거하고 있죠. 서로 싸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임산부가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 태동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아이가 뭘 알겠는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뭘 아는가? 아이는 다 압니다.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와 바깥에 나와서도 모든 움직임들을 다 감지합니다. 요한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인가? 이것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사실은 동생이죠. 그죠? 6개월 먼저 사실은 요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중에 있는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고 특별히 그가 우월한 존재임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월한 존재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당신이 복된 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된 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겪게 될 부정적인 일, 외간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소문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예상됨에도 믿음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서 복을 선포한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로마 숭배 사상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큰 나머지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역할의 중요성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모범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했죠.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됐고 또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분의 신실하심,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을 생각할 때 그분이 하시는 한 말씀도 절대로 빠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을 가리켜 대개 매그니피카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크게 한다. 영어의 magnify, 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크게 한다.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단순한 흥얼거리는 찬송이 아닌 계시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도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여인의 찬송이 나타나죠. 미리암, 드보라, 한나 이런 흐름 가운데 마리아의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과 가장 흡사한 찬송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불임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신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아이를 주시는 그런 정도의 종교라고 하면 이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왕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임 상태에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주신 것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 자체가 기름을 부었던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세례 요한이 전파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는 성부의 선언이 주어졌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실제로 임하게 되므로 그가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48절과 49절은 원문에 보면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는 for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는 여기 48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로도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실제로 임신하게 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비천함을 돌보신 처사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비천함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뜻합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우선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죠. 결국 여인의 우선이 와야 저주받은 상태가 반전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와는 이런 기대감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인의 이름으로 드러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와는 아마도 자신의 첫 아들 가인이 이런 비참함의 상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익힘, 허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벨은 죽고 말았고 하나 남은 가인마저 여호와의 면전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고 말았고 그의 후손들은 경건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발, 야발, 퉁소 만드는 자의 조상, 그 다음에 인류를 죽이는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지만 경건한 셋 계열이 시간이 흐르면서 불경건한 가인 계열과 통혼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노아의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가인에 대한 기대감이 허물어졌던 것처럼 노아에 대한 기대감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9장 후반부에 나타나죠.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노아가 포도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실컷 먹고 벌거벗고 작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게다가 자기 아들 함이 그 벌거벗은 모습을 형제들에게 다 까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는데 함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 벌거벗은 것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까발리고 만 거예요. 인생이 있는 곳에는 죄는 건들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식구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죄는 건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결국 시간이 또 흘러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 탑을 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좀 나았는가? 처음에는 좀 나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끌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가리켜 그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제가 다 개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고 결국 그 두 나라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심판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심판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호세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심판 메시지를 들었어요. 무슨 이름입니까?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 not,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심판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는 심판 메시지가 아닌 구원 메시지죠. 자, 그러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좀 나았는가?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서의 마지막이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 각각 마지막 장인데 다 마지막 장이 무슨 내용으로 끝이 나죠? 이방 여자와 통혼했다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이것은 마치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았지만 여전히 노아 가족 안에 죄가 건절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 처녀 이스라엘을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처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방신과 관계함으로 창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 1장 21절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바세바. 다말은 시아버지와 간통한 사람이에요. 라합은 직업이 창녀입니다. 바세바는 다윗과 관계를 맺은 간통녀예요. 룻은 이 세 여인보다 좀 나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룻기를 읽어보시면 보아스가 잠자고 있던 발치에 들어 누웠던 한편으로 보면 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룻기 해석을 할 때는 부정하게 보진 않지만 결국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네 여인은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창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창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와 관계 맺었던 이 창녀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함을 돌아보셨죠. 어떻게 돌아보셨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다른 씨를 주심으로 돌아보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이삭을 주심으로 돌아보셨고 이삭과 리브가가 역시 불임 상태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를 베게 하심으로 돌아보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한나와 엘가나가 불임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흔히 사사기는 나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시고 이스라엘인들이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살만하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시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강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삼손이 역사에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힘센 삼손을 보내심으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오로지 홀로 삼손이 나서서 그 일을 행합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표적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비참함을 돌아보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부부들, 아브람, 또 이삭, 또 엘가나,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 그 부부는요, 물론 나이가 많고 불임 상태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란 말이에요. 자녀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임신은 오직 부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데 불임 상태가 아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 차단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신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실존의 문제,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동정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원자를 뵈게 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신, 그들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그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다라고 할 때 이 비천함이라는 이 말, 한나가 자신의 자녀가 없었을 때 겪은 고통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시다고 말할 때 그 고통이 바로 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비천함이라는 이 단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 죄로 말미암아 억압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그토록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여인의 후손은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때를 기점으로 보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것이고 선지자 말라기가 출애굽 때로 따지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인의 후손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400년 후에 마리아에게 등장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도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할 때 그 살폈다는 말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똑같은 뜻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노래했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자라고 간구했습니다. 귀신들이 아들을 둔 아버지는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까?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돌아봐 달라고 광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봤다는 말은 힐끗 쳐다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 불쌍하구나라고 그냥 바라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심으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귀신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어리고 힘든 사정들을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귀신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종의 비천함, 그 다음에 또 종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잖아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비천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마리아는 갈릴리 북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이사야 9장을 읽어보시면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을까요? 북쪽에 있다 보니까 워낙 외적의 침략을 자주 받아서 마치 우리가 두만강이나 압록강 변경에 오랑캐 침입을 자주 받았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치시면 제일 먼저 어디를 치실 수밖에 없는가? 아무래도 외적들이 넘어 들어오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 접경 지역에서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많은 희생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 마리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살지 않았어요. 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엘리사벳처럼 제사장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성료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식적 채널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마그니 피카트,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우리는 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 칸타타를 들어보시면 이 마그니 피카트 찬양이 나와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그런 찬양이 쭉 계속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죠.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했죠. 각 나라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라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이름에서 다름 아니라 여인의 우선이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왜 이 일이 큰 일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권세는 깨어질 수 없고, 즉 뱀의 머리가 상할 수 없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란 인생들을 자유케 할 수 없고,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바대로 타락과 부패와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종국을 보세요. 거짓과 위선과 은폐, 상호 비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마리아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49절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우리는 너무 이 말을 자주 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지 뭐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함부로 그냥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도덕윤리로 단지 우리보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존재다. 높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높고 크고 광대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그래요.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이르는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휼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동정심이 발동해서 뭐라도 주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너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로마서에 나타놓은 바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형편이 너무 가련하고 우리 형편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누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신다 그래요. 믿음은 이런 면에서 뭔가?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입으로만의 믿음이고,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잠언이 그걸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그것 때문에 잘하던 일을 내팽개치지 않아요. 관계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게 되는 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이런 자에게 베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교만한 사람들, 특별히 마음이 교만한 사람, 비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 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스펙 쌓으면 된다.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 나름대로 삶의 자원들을 마련해 놓으면 나는 그것으로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건, 지혜, 물질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신앙인과 자꾸 재면서 저게 교회냐 말이야. 저게 신자냐 말이야. 이게 뭐 한국 교회 현실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뭐 개혁교회라고 해서 뭐가 더 좀 낫습니까? 현대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안 일어나나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가난하고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비천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만들어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1장 26절 이하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우리처럼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겠습니까? 최초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요, 옛날에 우리 넝마주의라고 말했는데 뒤에 소쿠리 넣고 말이죠. 쓰레기나 주워 담으면서 그거 팔아고 살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 것을 계시하시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 부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가 좀 나은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떨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 이 찬송을 딱 읽어보면 언제 한번 들었던 찬송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한나가 불렀던 노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한나와 제상 엘리가 살았던 그 시대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시대요, 영적으로 황폐했던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개인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임 상태와 비슷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구원의 불이 높아질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마리아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과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마리아는 메시아가 오리라고 찬송했는데, 한나는 오리라고 찬송했는데, 마리아는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자기 태 속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며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400년 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원시복음, 약속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많은 죄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의 후손을 죽이기 위한 사탄의 공작도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애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를 보시면 하만이 유대 족속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는 2살 미만의 남자를 헤롯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을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을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주어질 때 기쁘고 그것을 빼앗아 가시면 그냥 시들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 육체 밖에서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욥처럼 한나처럼 또 앞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흩어버리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밖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해지고 목마른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실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답게 우리의 남은 삶을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함께 이 귀한 성전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접촉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하늘 우편에 계시만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이 귀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